1738년 5월 24일이었습니다. 런던에서 한 선교사가 시르에 빠져 내키지 않은 발걸음으로 한 교회 모임의 자리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선교사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그 선교사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5분 전 9시였다. 이상하게도 나는 나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고, 그리고 이어 내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확신이 믿음으로 다가왔다. 오직 한 분이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심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가 나의 죄를 다 지고 가셨고 죄와 사망의 율법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고한 믿음이 왔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그날의 경험을 적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바로 존 웨슬레였습니다. 그는 전에 미국의 선교사로 다녀왔어요. 정작 그러나 믿음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 없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 그러나 정작 구원받을 사람은 바로 나였다.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미국에서 돌아온 이 존 웨슬레는 시르에 찬 모습으로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그 읽은 내용이 그날 밤 그 마음에 뜨거워지면서 그가 읽었던 그 내용이 믿음으로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가 그를 구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뜨겁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 경험 후 이 존 웨슬레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전역에 걸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루고 수많은 영국인들이 죄로부터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불길은 이제는 미국에까지 번져가게 돼서 그야말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이 지구를 휩쓸게 되었으니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는 대단한 성경입니다. 역사에 여전히 그 이름을 남기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이와 같은 모습,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경험을, 그 감동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그는 젊었을 때 아주 방탕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 있는 말씀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와 같은 말씀의 변화를 받아서 기독교 역사상 천주교와 개신교의 이 간격을 넘나드는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와 같은 말씀의 영감으로도 종교개혁의 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 그는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 철로 역정을 보여주시는, 저가 그 감옥 안에서 로마서를 읽을 때에 그와 같은 영감을 저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쓴 철로 역정 책은 당시에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는 기독교의 고전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의 이 핵심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변화되는 역사는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푸른 6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달,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달로 선포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이 왕성한 성장을 이루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도 그렇게 믿음으로 자랐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더 놀라운 복음의 그 능력을 체험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제 주일마다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이 시대에 너무나 현혹되어진 혼탁한 세상에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밤에는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흔적,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보다 더 크시니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로마에까지 증거되어지는 그 감동의 순간들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함께 이 로마서를 읽어나가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56년에서 59년도 사이 이 로마에는 평화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도시 로마를 꿈꿉니다. 창검의 권력, 찬란한 문명, 화려한 철학과 어지럽고 중독성이 강한 이 도시 로마. 그 로마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Jesus is the Lord.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신앙 부여잡고 그 로마 환락의 도시 아닙니까? 또한 권력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화려한 수사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에 심취되어지고 영적으로 혼탁할 때에 여전히 기독교 신앙으로 서 있는 성도들, 그들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바울은 저들에게 서신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우리가 펼쳐보고 있는 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을까요? 이제 그 로마서의 첫 장에 우리가 발을 내딛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서신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소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 속에서 이 종에 대한 문화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 오경 가운데 이 종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종이 6년 동안 주인을 잘 섬겨요. 그러면 7년째가 될 때에 이른바 안식년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이 땅에 샬롬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정되어진 것인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종의 사슬을 끊고 자유인이 된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종이 6년 동안 주인을 섬겼는데 주인이 너무나 성품적으로 훌륭해요. 인격적으로 참 좋아서 이 종이 잘 데워줘요. 그러니 이 종이 떠날 때가 되었으나 주인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주인님, 저는 주인과 함께 계속 살고 싶습니다. 주인의 곁을 떠나기 싫습니다. 주인을 저의 군주로, 아니 아버님과 같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같이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주인이 너무나 좋아서, 그 인격에 감동을 받아서. 그럴 때 이 주인은 종을 데려다가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서 이어링이 그렇게 시작됐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종의 귀에 구멍을 뚫는 것은, 이제 너는 나의 사랑의 종이야. 너는 이제 자유로운 종이야. 그래서 마치 가족과 같이 그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평생 가족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의 아들과 같이, 딸같이 그를 대하는 모습이 바로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 관계가 아름다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와 같이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종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표현을 합니다. 사도란 성경 원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본래의 뜻은 왕이나 주인의 임무를 받아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이 종의 신분과 연결을 한다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를 받고 보냄받은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대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의 그 뜻을 보면 미셔너리라고 말을 합니다.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파송받은 자,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그의 임무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소위 사명 선언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파가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으로 나아가야만 해요. 그러니 그의 인생이 고단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도 한 곳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잘 나갈 때에 정말 도란노 소원에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매직, 즉 마술을 하던 자들이 그 책장을 다 태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상상을 해보아요. 저가 그곳에서 목회를 했다면 아마도 오늘날 대형 교회에 아주 메가처치의 담임 목사가 됐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미지의 도시, 원대한 꿈을 가슴에 안고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 곳에 머물지 않아요. 그곳에 3년을 머물지 않아요. 그처럼 보냄받은 자, 사도로서의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바울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명료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어떠한 사명으로 사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자기 사명 선언문이 필요한데요. 나는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왜 지금도 살게 하시는가? 왜 한날을 생명의 연한을 더하시고 계시는가?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그 뜻을 알고 끝까지 완주하며 사명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로마에 세워진 이 교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궁금하잖아요. 이 모습은 사도행전 2장 가운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죠.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본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로마에서 온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의 강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방언으로 말하는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의 그 능력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니 저들이 로마에 돌아가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모임이 시작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들을 보기를 원했죠. 그리고 그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지중해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제국, 그 로마의 센터에 힘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울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고 바람이었던 것이죠. 이 생명의 복음은 로마에 잘 발달되어진 도로를 통해서 이제 지중해 전 지역에 전파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전을 전략으로 마음에 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이 로마, 그의 마음에 담고 있었던 그 도시, 여러분, 로마의 길이 얼마나 잘 발달되었는지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로마 시내, 우리 지난 3월달에 성도들과 가보았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검은색의 이 돌로 만들어진 도로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 위로 바퀴 자국이 남아 있어요.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그리로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포장되어진 도로, 돌,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나라 이 보도 블록이 두께가 뭐 이 정도는 될까요? 그거를 빼보면 그 깊이가 이 정도는 돼요. 네모난 정사각형인데 그 깊이가 이 정도가 되니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해요. 그렇게 로마는 발달된 도로를 통해서 지중해의 패권을 잡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길을 통해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니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저들을 보고자 했던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바울 자신이 로마 교회 성도들로부터 격려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달라요. 다른 지역의 모습과 달라요.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에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권력, 쾌락, 문화, 막강한 창검의 권력, 화려한 수사, 즉히 논리적인 철학의 도시. 그런가 하면 그리스의 이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저들은 12신을 섬기고 또한 황제, 이미 세상을 떠난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있으나 그러나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로마가 다 이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으니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를 못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윤리적으로 가라앉습니다. 누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그와 같은 일을 해요. 심령이 변화돼요. 이와 같은 모습,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유혹, 권력, 영적인 혼탁감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 그 성도들을 귀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 보고 싶습니다. 저들로부터 위로받고 싶습니다. 격려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1장 8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랬어요. 저들이 얼마나 믿음이 견고한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었는지. 저들의 그 주님을 닮은 성품의 삶,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다른 세계의 종교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죄악의 온상 속에서도, 그 찬란한 로마의 문명 속에서도 믿음으로 신앙을 지킨 저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은혜를 주고 그리고 저들로부터 또한 은혜를 입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굳건한 믿음을 통해 피차 안위함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 성경 말씀 1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진정한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대하는데 크게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죠. 첫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둘째,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쉽게 우리는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대해야 할까?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가 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할까?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목도 또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에는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의 신앙을 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격려할 수 있을까?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간다면 여러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로부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면을 배울 수 있다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배워야 돼요. 그러니 함께 배우며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바로 피차 안위함을 얻는 것이죠. 오늘 예배당 안에는 서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교회 안에 와 앉아 있습니다. 출신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삶의 정황이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안에는 다양한 학력, 그런가 하면은 남녀, 노소, 빈부, 격차,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다양한 모습으로 그룹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일컬어 우리는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 되기 때문에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산돌중앙교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산돌중앙모임 이렇게 말해도 틀린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여러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한 몸을 이룹니다. 지체를 이루어요. 누구는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다리가 되고 팔이 되고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체의 모습으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모임을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모임을 만들잖아요. 동호회를 만들어요. 심지어는 향우회라는 그런 고향 사람들의 모임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벽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색이 너무나 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그거 넘어서야 될 것인데, 제가 군 생활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군에서 군 생활하는데 신기하게도 내무반장, 그 내무반에서 최고 캡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뽑히는 모습을 보면 영남 출신 아니면 호남 출신이에요. 왜 중간에 나 같은 경기 병력은 안 뽑히냐고 말이에요. 강원 병력도 안 뽑히고, 아버지 돌이 굴러가유, 우리 충청도 병력도 안 뽑히고 꼭 저기 영남 아니면 호남에서만 내무반장이 그렇게 나왔는데요. 우리 어려움을 겪은 게 뭐냐면 영남 출신 내무반장이 됐어요. 그런데 한따까리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아시는 모시는 말. 하여튼 한따까리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영남 출신 병력들이 싹 빠져나갔어요. 남아있는 거는 호남 출신하고 우리 강원, 경기, 충청 병력 가만히 남아있는데, 이게 선착순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워낙 토속적인 사투리로 말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지. 자기들만 알으라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러니 늦게 돌아오니까 또다시 이 얼차려를 받게 되고, 똑같은 일이 나중에 호남 출신 중에 내무반장이 되니까 또 그와 같은 상황에서 뭐라고 막 말을 하는데 너무 빨리 말하고 그 말이 토속적이고 이 사투리가 되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는데 확 뛰어나갔지만 늦었잖아요. 그게 돌아오면 너무 늦게 오니까 또다시 얼차려봐. 세상에, 이 지방색 그러면 안 되는데, 넘어서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여전히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니 지체가 되고, 어느 한 사람이 아프고 힘들어요, 온 몸이 아파요. 전체가 아파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제 이 새끼손가락 여기가 이게 관절염이래요.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아프니까 이게. 그런데 저도 모르게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이쪽 손이 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주물르고 있더라고. 여기가 아픈데 왜 이쪽 손이 가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주물르고 있어? 이게 한 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요즘에 독고사가 늘어나고 있고 불편한 진실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래요. 잘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더불어 살아야 할 이 민족이 너무나 아픈 상황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그와 같은 사람들, 사랑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지치고 상하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찾아가야 할 곳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지체가 이루어진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따뜻한 모습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반겨주는지.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것은 죄송합니다, 우리 장애인 자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가까운 곳에 장애인 복지기관이 있고, 그런데 이 장애인 복지기관에서 거기에 함께 기거하는 자매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반 교회 가지 말고 장애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 가야 돼,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반 교회 갔다가는 때때로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천대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일반 교회는 가지 마라. 마음 신경 써서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 나오는 자매들이 울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싫어요. 나는 산돌중앙교회 나갈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들을 안으려고 하기 때문에, 전혀 어떠한 갭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오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모습,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라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라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져 있음에도 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사랑합니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마음에 담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것이 이제 믿는 자들 간의 교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저들을 만나기 전부터 저들을 그리스도 안에 지체로 믿고 사랑하는 모습은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너희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늘 기도 가운데 그들을 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로마의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모습. 자, 우리가 누군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기도할 때 그 모습이 떠오르게 하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성도의 진정한 교제와 코인원회가 이루어지고, 이래서 교회는 사랑이 많은 것이고,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관심 갖고 싶어하는 사람만 떠오르게 하시나요? 때로는 그렇지 않은 얼굴도 떠올라와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아이고 안 떠올랐으면 좋겠어 하는 얼굴도 떠올라와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이고 예배 저 기도 시간에 기도에 방해되겠네, 저리 꺼져, 나타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얼굴도 성령께서는 떠오르게 하신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혹 밉지만, 상종하고 싶지 않지만 그를 가슴에 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 마음의 평강으로 응답하십니다.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도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씀 하잖아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 했어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믿는 자를 섬기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 은사를 나누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것으로 나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은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한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도우라, 공동체를 도우라. 우리 장애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예배를 마치고 그 자매들 나갈 때 악수를 하잖아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할 때. 제가 이렇게 웃어줄 때 제가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감동을 받아요. 그 미소를 볼 때 천사의 미소를 제가 봐요. 순진무구, 천진난만, 그 미소 속에 천사를 봅니다. 그와 같은 모습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은사를 주셔서 때묻고 찌들고 상한 마음에 다시금 순수함이 회복될 수 있는 미소를 주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은사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은사가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숫자에 너무 약해서 전화번호를 잘 외지를 못해요. 근데 감사한 것은 다행히 제 아내는 숫자에 강해요. 그러니까 살림이 좀 이루어져 가겠죠? 저만 있으면 살림 아마 다 말아먹고 말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고국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니 재정적인 부분도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이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재정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주님 저는 그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생명의 양식의 꼴로 우리 성도들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와 양육과 돌봄에 있어서 본을 보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잘하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잘하세요. 살림을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피택 안수 집사님 교육시키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재정부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셔서 이제 회계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그와 같은 일들 해야 되는데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동안 38년 동안 너무나 애썼잖아요. 진지 드시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세요? 그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기수하고 이와 같은 일들로 많이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의 모습으로 존경받으셔야 하고 어려운 성도를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줘야 하고 각 위원회 위원장님 대신이 주일날 각 위원회가 예배위원회가 교육위원회가 선교위원회가 봉사위원회가 관리위원회가 전도위원회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가서 기도하시고 전도 기도 모임에도 가시고 함께 나가시기도 하시고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소신을 읽다 보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아리스다고 잘 모르시잖아요. 가끔 등장하는데 그는 큰 이적을 행하지도 않고 큰 일을 행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아리스다고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말없이 곁에 서 있는 조력자의 모습이에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 데메드리오의 폭동을 만났을 때 저가 함께 체포당해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 드로아에서 다시 바울을 만나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로 가는 바울과 함께 동행해요. 그 배후의 유라굴의 광풍 속에서 바울과 함께 조력을 하며 기도를 하고 로마에 저가 바울이 감금되었을 때 그와 끝까지 함께 곁에서 조력자 있었던 그 모습. 이 아리스다고의 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조력입니다. 돕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와 같은 서로의 섬김의 모습인데 저는 성도들로부터 그런 도움과 격려를 받습니다. 그 힘이 돼요.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얼마나 고된 날을 보내셨습니까? 평안한 저녁 되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힘이 돼서.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정말 성도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해 줘야 하고 그런가 하면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서로 피차 세워 줘야 하는데요. 물질이 다른 사람보다 많은 사람은 물질로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지난 5월 넷째 주일에 드렸잖아요. 교사들을 격려하고 싶으시니 이분이 봉투를 가져와서 함께 식사했으면 좋겠다. 보니까 100만 원이 들어있어요. 많지요? 안 많은가 봐요?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를 얼마나 큰 격려가 될까요?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조력자가 되고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셔서 봉사도 하시고 전도 현장에도 함께 가시고 어떤 분은 남달리 사랑의 은사가 있어요. 그와 같은 분들은 장례식장에 누구보다 먼저 가시겠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교회의 모습,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성경 본문의 사도 바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빚이 있다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어떤 빚이 있는 거죠? 복음에 대한 빚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그 복음의 빚을 지었습니까? 예수로부터 빚을 지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은혜를 입었어요.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사울 아니었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런가 하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일의 주동자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러나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꾼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니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저가 복음으로 변화되게 되니 완전히 180도 바뀐 새로운 삶으로 살지 않아요? 저가 복음으로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 그것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눈물이 되고, 그것이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빛을 갚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법으로 말하면 채권자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시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나에게 갚으려고 하지 말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그 빛을 갚아라. 그런 자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각오하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빛으로 갚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충만하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 기적을 일으켜서 그의 생명을 건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왜 복음으로 갚으라고 하십니까? 16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빛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그 빛을 갚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세상에, 사랑 없어 각박한 세상에,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라고요? OECD 35개 국가 중에 어떠한 모습입니까? 행복지수가 저 바닥이에요. 여전히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멸정한데 영혼은 병들어 있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출산율이 줄어들고 여전히 이혼율이 높아가고 자살률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어. OECD 국가에 여전히 자살률, 하루 평균 몇 명이 세상을 떠나는 줄 압니까? 36명이 40분마다 한 명꼴씩.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해요. 이렇게 죽으면 될까? 저렇게 죽으면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그곳에서, 그 수렁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복음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역사, 특별히 오늘 6월 첫 주를 맞이하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이제는 든든히 서서, 말씀으로 서서, 복음으로 서서, 생명으로 살아서 빚진 자로서 복음으로 빛을 갚아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